1절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역대상 29장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역대기는 길기 때문에 이제 전체 역대상, 역대하 전체가 하나의 책이지만 이제 역대상, 역대하로 나누고 역대기에서 이제 가장 이 역대기 저자가 제일 많이 강조하고 싶은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상의 마지막 이 다윗 왕의 이 왕국을 마무리하고 또 후손 이제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그런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참 이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우리가 그런 그 마지막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들을 생각을 합니다. 다윗 왕국도 과연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역대기 기자는 다윗 왕국은 참 성공적인 왕국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다윗 왕국을 역대기 기자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걸 기록해서 주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은 아직 나라도 없고 성전도 지금 이제 짓기 시작을 하고 그저 어떤 왕도 없고 그냥 아주 이 바벨론이나 또는 새로운 이제 메데 바사 이런 강대국들에 비하면 아주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참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현실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다윗 왕이 이루었던 이스라엘 영광스러운 그때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뭔가 할 수 있다 하는 그 꿈을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역대기 기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역대상 마지막 장 29장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어떤 모습으로서 참 성공적인 왕국이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다윗이 통치를 4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물론 초기에는 전쟁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가서는 이제 별로 전쟁이 없습니다. 이미 다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하고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강력한 힘, 국방도 그렇고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였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 왕국의 이제 마지막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 왕이 이제 지금 마지막에 하는 것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아주 순조롭게 물려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연약하고 힘들면 다른 이제 후대에 가서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신하가 왕을 모반하고 왕을 암살해서 죽이고 자기가 또 스스로 왕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서 또 죽고 서로 내전이 벌어지고 전쟁을 통해서 서로 정권을 탈취를 하고 그게 어떤 사람은 7일 동안 왕이 되었다가 또 죽고 많은 혼란 속에 빠지는데 그러나 강력한 나라, 성공적인 나라는 다윗 왕이 자기도 40년을 통치를 했지만 아들에게 또 이 왕위를 아주 정상적으로 잘 물려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권이 이제 바뀌고 정권이 이제 물려지는 그 과정 속에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래서 1절에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이 솔로몬은 내 아들 솔로몬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바로 그렇게 이것이 왕위를 물려주는 근거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왕위를 이 아들에게 물려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강건하다는 것, 정권도 이렇게 잘 이렇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마지막 말을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기지만 아직도 어리고 또 뭔가 하는 일은 미숙하기 때문에
솔로몬보다 훨씬 나이 많은 신하들도 있고 그런 유능한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아들 솔로몬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재물을 많이 준비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성전을 3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그러니까 나라의 재정만이 아니라 다윗 왕의 개인 재산에서도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 금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나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오늘 또 즐겁게 누가 드리겠느냐. 모든 회중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과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과 백부장 그런 고관들 뭔가 있는 사람들이 또 즐거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왕국의 그 강력함,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왕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그 왕의 헌신을 본받은 많은 방백들, 신하들 이런 사람들도 즐겁게 성전을 위하여서 많은 것을 드리고 있다는 것. 개인적인 어떤 탐욕에 빠져 있지 않고 함께 즐겁게 백성들이 호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들. 그러니까 왕과 백성이 서로 한 마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그저 백성이 신념과 이념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서로 갈라치고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저 자기 이끝만 챙기고 이게 혼란한 나라의 모습인데 정상적이고 성공적인 왕국은 왕과 백성들도 하나가 되어 있고 사람과 사람들끼리도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이 마음의 이 목적을 가지고 서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은 가장 바탕의 문제는 뭐냐 하면 다윗의 신앙이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바로 그 나라를 튼튼하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이 하늘나라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데, 이 역대기를 읽는 그 바벨론 포로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 이 다윗 왕국의 그 영광스러운 강력함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옛날에 다윗 왕이 그랬다더라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나라들을, 이러한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들을 꿈꾸며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가져다 주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을 가진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강력하고 힘있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 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전을 드릴 때에 어떤 즐겁게 드리는 헌신의 생활들, 왕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것이 바로 또 서로 한 마음이 되었고 서로 연합하는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드렸을 때 이제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도 하고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이 바로 이제 10절부터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걸 드리면서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많은 것을 드리면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내가 만들어 드린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을 그냥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나라의 참 성공적인 다윗 왕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20절에서는 또 제사를 드리고 많은 수양, 또 순양,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이런 많은 제물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고기를 나눠 먹는 큰 잔치를 벌이는 것, 이게 바로 이 잔치의 기쁨, 이것이 바로 다윗 왕국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다윗 왕국을 이제 이 영광스러움을 역대기 저자가 기록을 하면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우리가 꿈꿔야 될 나라가 이런 나라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또 영원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이룰 것인가?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과 경배, 섬김, 헌신, 또 백성들의 연합함,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이루어 가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역대기의 이 역대상 마지막 장을 통해서 다윗 왕국의 그 마지막의 그 영광스러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다윗과 같은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그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하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게 하소서. 다윗이 준비하던 성전에 온 백성이 즐겁게 헌신하며 함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즐거움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올해를 예배의 즐거움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내 가정의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영적 감각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유혹으로 인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나 자신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불신과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